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7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은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 예수 안에서 답을 찾고 예수 안에서 능력을 누리는 펀처치 베델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올해 우리 베델교의 표인 예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4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요한계시록 1장에 등장하는 7촛대 골든 메노라를 통해서 왜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이며 또 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내야 하는 그런 공동체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아울러서 그런 교회의 중심이 되는 예수는 우리의 삶의 wonderful counselor, 우리의 삶의 정말 기이한 상담자로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어떤 지혜의 조언,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어떠한 말로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답을 주시는 그런 분으로서 우리 삶의 교회가, 그리고 교회인 우리가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답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 탄생 700년 전에, 약 700여 년 전에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예수의 또 다른 타이틀, 그분의 이름, 그리고 그 이름에 담긴 능력, Wonderful Counselor, 그 다음에 나오는 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에 대해 공부하면서 역시 그 이름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할 수 있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복잡하고 혼란된 모든 생각들과 염려와 근심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이 울림판이 되어서 주의 음성이 퍼져나가는 강력하게 울려오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가 경험하는 일이겠지만 아이들을 키우면서 힘든 일도 많은데 더 행복한 일도 더 많습니다. 그죠? 요즘 이제 우리 그 손녀가 34개월이 됐어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엄마 아빠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34개월 알고 있는데 아직 그 3세가 아직 채 되지 않았는데 조기 교육의 효과죠. 이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갔어? 하나님의 집. 우리 라엘이에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까요? 세뇌를 했으니까 알지. 가르쳐 줬으니까 알지. 할아버지 어디가? 하나님의 집. 아빠는 어디 있어?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 있죠. 라엘아, 예수님 어디 계시니? 그러면요, 두 손을 꼭 모아서 자기 가슴을 이렇게 대요. 여기. 놀래기는 가르쳐 주니까 다 아는 거지. 근데 정말 그게 귀여워서 하루에 한 두세 번은 꼭 물어봐요. 할머니 어디 가셨어? 엄마는 어디 있지? 예수님은 여기. 근데 그것도 그날 기분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요. 집중해서 물어볼 때 뭐 선물이라도 옆에다 하나 놓고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럼 여기 라엘이 가슴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다른 일 하고 있을 때 예를 들면 콩순이를 보고 있다든지 뽀로로에 집중하고 있는데 제가 옆에 가서 예수님 어디 계시니? 그러면 예수님이 갑자기 대장 쪽으로 내려오세요. 여기. 여러분, 여러분에게 유아틱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그럴 줄 알았어.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예수의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또 다른 답이 있습니다. 오늘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에 쓴 편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20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어디에서? 어디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나와 동행하십니다 하는 말도 맞는 말이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경적인 대답에 의하면 동시에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 여기서 하늘은 저 푸른 하늘 넘어 그 어딘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나라. 그죠? 하나님의 그 영적 영역의 오른편에 계신데 어떻게 계시다고요? 앉아 계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3인 식탁을 차렸는데 오늘 설교는 좀 건방지게 하겠습니다. 자, 앉아서. 자, 여기가 하늘 보좌라고 생각하십시다. 예. 그렇게 보이십니까? 예. 그렇게 믿음으로 생각하시죠. 여기 하늘 보좌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성경적인 예수님의 위치는 하늘 보좌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어떠시다고요? 앉아 있어요. 보좌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말은 몇 가지의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데 생각을 갖게 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이렇게 사극 같은 거 보시면요, 그죠? 사극 같은 거 보시면 문무백관들이 쫙 다 서 있습니다. 이렇게 서 있죠, 다 옆에 이렇게, 그죠? 이렇게 서 있는데 거기 딱 앉아 있는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누구요? 이병헌 씨, 죄송합니다, 왕. 조선시대 왕이 이렇게 앉아 있죠, 그죠? 의자에 좌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좌정하사 다스리소서라는 찬양 가사처럼 이렇게 좌정하고 앉아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모든 사람들의 권위를 갖고 있다는, 그 모든 사람들 위에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왕이다, 그죠? 그러니까 보좌, 특히 보좌에 앉았다고 하는, throne이라 그러죠. 왕이 앉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좌정하에 앉으셨다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셨다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 조금 더 성경을 깊이 연구할 때 우리에게 깨달아진 진리입니다. 자, 최초의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렸던 것이 성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막이 없는 게 있죠. 없는 게 많습니다. 성막 안에는 술, 담배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막 안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그죠? 성막은 짐승의 가죽으로 그 겉이 다 쌓여져 있었기 때문에 빛이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거기 유일하게 빛을 발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메노라 7 등잔대, 그 위에 있는 등잔불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등잔불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대와 관계없이, 상황과 관계없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이미지와 관계없이 교회는 이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유일한 통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아니고 예수의 복음을 누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못난 게 많아도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고 있지 않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배대를 통해서,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의 사랑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또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의자가 없습니다. 성막 안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나 혹은 거기에서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잠시라도 쉬고 앉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사역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은 사역, 미완성의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게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마다, 매일 저녁마다, 매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인 제사가 계속됐던 거죠. 그런 제사장들에게 앉을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사역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드린 제사로 십자가의 제단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라고 외치는 그 순간까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제사의 사역은 끝나지 않았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그리고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보좌에 앉으십니다. 다 이루신 거죠. 아멘.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저 하늘 하나님 보좌에 그 곁에 앉으셨다. 이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 위에 권세를 갖고 계심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왕 중의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앉아 계신 예수님 주변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2장으로 넘어가죠.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자, 1장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여기서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으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살려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었겠죠. 그리고 6절 함께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어떻게 하늘에 앉히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앉아 계신 건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앉히셨다. 어디에요? 예수님의 보좌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근데 이게요, 완성형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완성형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죽거든, 아니면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하늘로 가게 되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우편 좌편에 앉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보좌에 앉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한, 그렇게 함으로써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미래에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좌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런데 그 예수 좌우편에 앉은, 예수의 곁에 앉는 그 사건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임을 시제로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아주 이해하기 좋은 방법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돈 얘기를 하겠습니다. 와우. 자, 누가 지방에서 지금 일을 하는데 아들이 갑자기 돈이 필요해요. 아빠, 나 100만 원만 제 계좌에 붙여주실 수 있어요? 아버지가, 그래 아들아, 네가 꼭 필요한 돈이니까 내가 보내주지. 그래서 바로 전화를 끊고 돈 100만 원을 아들의 계좌에 쏩니다. 자, 돈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부터 그 돈은 누구의 것입니까? 아들의 것이죠. 그죠? 적어도 아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거죠. 이건 완성된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언제 꺼내 쓰느냐 하는 건, 실제적으로 그 돈이 언제 사용되느냐 하는 건, 그건 또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다르죠. 여러분, 그렇게 누가 여러분의 통장에 돈을 쏘아줬다, 여러분은 주로 언제 찾으십니까? 바로 찾죠. 바로 찾아도 역시 시간차가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입금된 것, 내 권위로 내가 쓸 수 있는, 내 권한 안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입금된 건 완성형이고요. 그것을 사용하는 건 나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자, 지금부터는 제가 앉아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앉아있고 나는 왜 서 있어야 돼? 참, 목사가 일단은 이게 마음이 넓고 인격이 좋아야 되는데, 참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저는 다리를 꼬고 앉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세요. 그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예수님 말씀 모든 일이 다 끝났어요. 이제 승리가 다 이루어졌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만 앉아 계신 게 아니라 그 옆에 우리가 이미 앉아 있다는 거예요. 완성형입니다. 자, 예수님 앉아 계시고 예수님 옆에 앉으실 두 분을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훈남 집사님 앞으로 잠깐 나오시죠. 웃지 말고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도 같이, 홍 집사님도 같이 나오시고. 네. 자리를 잘 잡아야 돼. 네, 두 분 올라오십시오. 편안한데 좀 앉으시죠. 네. 홍 집사님 어디? 여기 어느 쪽에? 네, 앉으세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오늘만 제가 이제 예수님 역할을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셨으면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앉으셨어요. 그 옆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긴장하고 앉아 있습니다. 긴장 푸셔야 돼요. 예수님하고 지금 앉아 있는데 여기서 앉으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집사님? 떨려요? 긴장됩니까? 집사님은?
뭐 자주도 이렇게 찬양팀 하시면서 자주 올라오셨는데 일단 이렇게 앉으니까 그죠? 예. 자, 말씀을 비춰주십시오. 자, 여기 보면 우리를 함께 예수님 옆에 앉아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다시 1장으로 돌아가서. 근데 예. 자, 뒤로 넘기시면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데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20절, 21절부터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왜 이렇게 떨어? 나도 같이 떨리네.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자, 여기 보면 통치와 권세, 능력과 주권, 이 세상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힘들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있고, 미국에 대통령이 있고, 유엔에 유엔 사무총장이 있고, 회사에는 회장이 있고, 사장이 있고. 여러분, 사실은 그분들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능력들이 있습니다. 통치하는 능력,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권세, 그죠? 주권. 근데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다가오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예수님 밑에 있다고 합니다. 모든 그 이름 위에 예수님을 뛰어나게 하시고.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어디에요? 발 아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는 그 발 아래 만물의 모든 것, 권세, 통치, 능력, 주권, 이 나라의 왕, 대통령, 뭐 정부, 어떤 회사, 공동체, 무슨 뭐 공권력, 뭐 이런 모든 힘들, 교회의 담임 목사, 뭐 무슨 뭐 교구장, 장로, 이런 모든 권세가 다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긴장 푸시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만물이라고 얘기하는 건 여기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두려워했던 질병, 그죠? 여러분이 정말로 무서워서 떨던 여러분의 아내들, 죄송합니다. 왜 자꾸만 내 간증이 나오지? 세상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했던 모든 것들이 다 예수의 발 아래 복종되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밟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의 위치가 어디예요? 예수님 지금 발밑입니다. 예수님은 편안히 앉아 계시고 그 밑에 모든 것이 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기시고 모든 권세 위에 우뚝 서셨기 때문에. 근데 여기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면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린다고 생각하는 사탄은 어디 있을까요? 역시 사탄도 예수님의 발 아래 이미 복종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라든지 아픔이라든지 그 무엇도 예수님 발 아래 복종하지 않은 게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다시 여러분의 눈을 분명히 떠서 보십시오. 그렇게 앉으신 예수님, 모든 만물을 딛고 서신, 복종하게 하신 그 예수님 옆에 누가 있어요? 당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에서 내가 이미 이기었다.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길 거라는 게 아니고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지금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지금 영적인 상황이에요. 아멘. 좀 이 기쁨을 좀 누리실까요? 나는 그냥 예수님이 노래 부르면 좀 이상하잖아. 그냥 저기서 콧노래 부르면서 즐기십시오. 시작. 예, 우리 두 분 집사님들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자의 자리에 모든 권세를 복종시키는 그 위에 지금 앉아 있다. 영적으로 이미 그것이 이루어졌다. 문제는 그러면 그게 오늘 우리의 삶에 현재적 상황에서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어떤 실제적인 능력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떠오르는 말씀. 한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 모든 정사가. For to us a child is born.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다. To us a son is given.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and the government will be on his shoulders. government이라는 통치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인간을 통치하고 어떤 집단과 공동체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the government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government가 그분의 어깨에 있다. 다시 말하면 will be on his shoulders. 모든 것들이 다 그분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and he wi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던 기이한 상담자. 그리고 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불려질 것이다. 자, 이 말씀은 당연히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나 혹은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여호와의 증인 같은 분들이 제일 싫어하시는 구절입니다. 마소라 성경에 다시 말하면 그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말하자면 현대인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책을 마소라라고 하는데 거기 9장 5절에 우리는 9장 6절 거기는 9장 5절에 이 말씀이 딱 있어요. 그 아이가 이렇게 불려질 거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같은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서술어로 끝이 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멘. 근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mighty God. mighty, 힘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놨는데, 왜냐하면 mighty라고 하는 말이 힘 있다, 능력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요 히브리어로 원어로 보면 정말 놀라운 깨달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자, 그럼 mighty God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엘 기보르. 엘 기보르.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인 걸 아시죠? 그래서 우리 벳엘의 뜻이 뭐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하나님의 집. 당연히 벳은 히브리 말로 집이라는 뜻일 거고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엘 기보르.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 그 설교 노트를 보면서 한 가지 좀 머리를 갸웃하실 수 있는데,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습니다. 옛날에 우리도 좀 그랬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이 이렇게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어나갔던 시절이 있었는데, 사실은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어갑니다. 여기서 TMI를 좀 공개해야 되겠네요. Too much information. 사실 알아두고만 몰라두고만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서기, 그 다음에 그 기원전, 우리가 보통 서기라고 하는 우리의 날들을 표시하는, 그죠? 말하는 그 상징적인 게 있잖아요. AD, BC. 근데 이게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탄생.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뭐라고 해도 AD, BC를 사용하는 모든 문화권의 역사는 예수 중심으로 되어간다는 것을 사실 우리가 은연중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 AD 몇 년, BC 뭐 몇백 년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역사가 사실은 예수를 중심으로 지금 우리에게 해석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우리 역사의 중심입니다. 근데 그뿐이 아니에요. 재밌는 건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반대 쪽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글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갑니다. 믿겨지지 않으시면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구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반쪽은 어떻게 글을 쓰냐면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써갑니다. 재밌죠? 다시 말하면 사실은 은연중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의 역사, 예수님 중심으로의 문화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문화권에 있든지 어떤 신을 섬기고 있든지 종교가 무엇이든지 결국 히스토리는 말 그대로 His story, 하나님의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 말은,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써가니까 엘 기보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엘 기보르가 되어야 되는데 엘 기보르로 쓴다고 생각하시면서 전제하에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기보르예요. 엘은 하나님이고 기보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능력 있다라는, 힘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기보르라는 말이 등장하는 또 다른 말씀들이 구약에 여러 군데 있는데 시편 23편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찬송 가사, 찬양 가사죠, 그죠?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항상 뭔가 좀 이렇게 허술해. 자, 중요한 건 8절입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는데, 여러분, 문을 열라는 건 모두 그분을 영접하라는 거죠. 그분 앞에 막힌 문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들은 다 열어라. 그분을 영접해라. 그런데 그 오시는 왕이 누구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요. 그 다음을 주목하십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 여기서 전쟁에 능하다는 말이 기보르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는데 그냥 주어진 힘이 아니에요. 힘이 있는데 그냥 얻어진 힘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얻어진 힘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제목을 잡았냐면 그냥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쓰지 않고 최강 용사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 최강이냐? 제 휴대폰을 보면 제 아내의 별칭이 최강마눌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마누라 중에서 최강의 마누라입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전화를 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런 분이시라는 건 아니고요. 최강 용사라는 뜻이 뭐냐? 이 세상에선 찾아볼 수 없는 용사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싸우고 쟁취한 능력, 최강의 용사,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이게 엘 기보르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분은 기이한 상담자요, 원더풀 카운슬러, 그리고 그분은 최강의 용사이신 하나님이다. 엘 기보르, 마이티 갓.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세상의 권세를 딛고 복종시키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들은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실 때, 보좌에 앉으시기 위한 그 사역을 완성하실 때 역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다. 그가 고통을 받음으로 너희에게는 평화가 주어졌다. 예수 안에서 모든 싸움이 끝이 나고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정리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좌에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시고 왕 중에 왕으로 모든 것을 복종, 심지어는 우리가 가장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사탄까지도 그 발 아래 복종시키시고, 그건 사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나와 있던 말이에요.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시면서 말씀하셨죠. 너는 여자의 아들의 뒤꿈치를 물 것이고 그는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말씀 그대로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모든 일들, 지금 겪고 있는 일들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사야의 고백처럼 마이티 갓, 최강의 용사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싸우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있어 지금 우리가 그 능력으로 싸우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최강의 용사, 우리의 군대 장관으로 불려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가 두려운 마음으로 여리고성을 향해서 진격할 때 그 앞에 나타난 군대 장관이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두려운 마음으로 갈 때에 그 앞에 하나님의 군대 두 영이, 두 개의 부대가 나타났다고 얘기해요. 마하나임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거기에 하나님의 장군이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올해 첫 시간을 시작할 때 받은 말씀처럼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임마누엘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싸우리라, 네가 내 능력으로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그죠? 어떻게 그 이겨놓은 싸움, 이미 승리한 그 싸움의 승리자로서, 챔피언으로서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것이냐?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자. 처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 너와 함께 가며 너를 위해 싸우며 너와 함께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의 자리에 보좌에 앉은 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하고, 그 능력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 모든 일들 가운데 직접적으로 활용하고 사용해서 승리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자, 우리가 처음 나눴던 에베소서 1장으로 돌아갑시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 가운데 에베소 교인들의 승리하는 삶, 충만한 삶을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요구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들의 그 깨달음을 주시는데, 어떤 깨달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승리하는 삶, 능력 충만한 삶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당연히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다 완성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것으로 쓰여질 수 없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깨달음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지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모르면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전혀 효율성이 없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동을 요구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삶의 어떤 희생을 요구하지 않아요. 옛날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많은 종교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즐겁게 하고 만족하기 위해서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엉뚱한 행위들을 합니다. 뭔가 남들이 안 하는 일을 내가 서둘러서 함으로 내가 믿는 신 앞에 나만 인정받겠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그게 바로 종교적 행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봤지만, 가로치고 뭐요?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말미암다. 너희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제일 먼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장사꾼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 거래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하나님은 가장 큰 모욕감을 느끼시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떤 수고의 결과로, 헌신과 희생과 나의 잘남과 능력으로 사실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구원을 얻은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교회가 된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을 그래서 증명해 보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나한테 한번 보여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세속화된 교회들은 그렇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모든 경우에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똑같은 예물을 드려도 내가 이 예물을 드리는 거 하나님 보셨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더 많은 걸 주셔야죠. 이건 거래입니다. 근데 같은 양의 예물을 드리지만 하나님, 나는 이 예물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음을 내가 인정하고 이것을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래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열심은 있지만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영성이 뭡니까? 제가 오순절교 협의회 대표회장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데, 저는 오순절에 대해서 아버님 시대와 지금도 제가 함께 일하는 목사님들 가운데는 아버님 시대의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순복음교회, 또 복음교단 비롯해서 오순절 선결교단, 정말 성령의 역사 한 가운데에 한 점을 찍었던 여의도 순복음의 조영기 목사님이 고문이시고, 그런 어르신들이 전부 다 지금 저희 그 단체에, 지금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어쨌든 제가 거기 대표로서 나름대로 베들교회의 사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주장하는 영성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전에는 이상하게 어디에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어떤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사역하러 다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무슨 충전을 받아가지고 충전된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오순절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막 은사를 받고 뭐라고, 저 사람은 막 특별한 사람이고. 근데 여러분, 특별한 사람 없습니다. 특별하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연결되면,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던 인물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들이, 아니 이 시대에 목회자들이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난 사람들을 목회자로 원하신다면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계속 끊임없이 연결하려고, 하나님께 붙어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성도들에게 심어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주의 종의 자격이 있다고 하면 어쩌면 저는 자격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원하는 주의 종들은 전부 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잘난 사람들이에요.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면서도 우리 스스로 실천하지 않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능력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적어도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능력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역사할 수 있는 그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말씀하시지, 우리 교회가 막 노력하고 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성도들 막 긁어 모아서 우리 교회가 막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영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저와 함께 동역하는 모든 주의 종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재직들은 이 교회에 오는 모든 분들, 우리 스스로를 포함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하나님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애쓸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몰라서 못할 때는 있을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실천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도 인간인데. 하지만 분명한 건, 오늘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드리는 건, 왜? 그래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이미 정복한, 예수 안에서 정복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니까. 두 번째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어떻게 해요? 알게 하기를 원한다.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 여러분에게 주어진 능력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걸 많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스스로 알아야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능력을 무엇으로 사용합니까? 여러분, 기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말씀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나 심지어는 우리 앞에 질고나 질병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예수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것들이 다 말씀 속에 있어요. 많이 알면 알수록,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도대체, 여러분 오늘 여러분 보셨잖아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심지어는 사탄까지도 그 발 아래 두셨다. 여러분, 그것을 듣는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예수 이겼네, 나도 이겼네, 나도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이게 그냥 부르는 응원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우리 안에서 일어난 사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는 그 발 앞에 굴복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이미 예수 안에서 다 극복되고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선언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뭔지, 혹 여러분 가운데 방언을 하시거나 어떤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 은사가 도대체 무슨 힘이 있는 건지 그걸 아셔야 돼요. 신기하고 재밌고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주신 게 아닙니다. 은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거든요. 그 능력을 어떻게 쓰는 건지, 그것이 무엇인지, 내게는 어떤 것이 보장되는지 그것을 알도록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내가 가진 능력,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갖게 된 능력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능력이 넘쳐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또 만물의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아멘. 자,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보장된 그 능력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통로를 알아야 돼요. 통로. 그 통로가 뭡니까? 오늘 말씀대로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 보십시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역사합니까? 내 안에서 역사합니까? 맞습니다만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 능력의 통로입니다. 마이티 갓, 최강의 용사인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 머물라고 얘기합니까? 왜 예수와 붙어 있으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라고 외치며 이 한 해를 이겨내야 되는지 살아내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그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 이름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향해서, 특히 사탄을 향해서 우리가 외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안에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그 능력의 흐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능력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기뻐하게 하는 예배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하나님이 보장하신 여러분에게 주어진 능력들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얻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보장된 축복들에 대해서 여러분 숙지하십시오.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기도의 힘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능력은 무엇이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얻을 수 있는 힘은 무엇이고, 이것을 깨닫고 마지막 뭐라고요? 예수 안에 어찌하든지 머물도록 노력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어제죠? 예, 어제 그저께입니다. 금요일이죠. 금요일 이상국 목사님과 함께 올해 처음 이제 사업 개업을 한다고 하는 그 형제 하나가 있어서 저희 아들하고 그 친구인 우리 교회 성도인데, 육류업, 그러니까 해외에서 돼지고기 같은 것들을 수입해서 나누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인데,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 점심 하셔야죠. 그래서 그래, 뭐 고깃집에 왔으니까 우리 고기 먹자. 근데 점심이니까 거창한 거 말고 우리 갈비탕 먹을까? 그랬더니 목사님 마침 여기 그 회사 앞에 갈비탕 잘하는 데가 있습니다. 갈비탕 집에 갔어. 깜짝 놀랐어요. 이건 성경식 놓고 얘기해야 돼. 갈비가 있다만 해. 이상호 목사님한테 한번 확인하셔도 돼요. 왜냐면 사실 저는 원래 항상 그런 것처럼 저는 이제 회냉면, 함흥냉면을 먹었고, 이상호 목사님이 갈비탕을 시켰는데 제가 음식이 나오는 순간 후회했어요. 갈비가 이만해. 근데 이 친구들이 원래 그 육가공업을 하니까, 유통업을 하니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갈비 어디서 먹기 쉽지 않습니다. 부위가 다르대요. 처음 알았어요. 아니, 우리 교회 전성덕 장로님인데 나한테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해줬거든? 우리가 보통 먹는 갈비는 이렇게 짧게 자르잖아요. 그거는 진짜 갈비 이 부분이래요. 그리고 그 길게 자르는 부분은 뭐 이름을 얘기하는데 이름은 잘 기억 못 하겠고, 그건 이 등 쪽에 있는 부분이라서 그건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로 하는 갈비탕 지금 요즘 좀 있긴 있습니다만, 이런 갈비탕 잡숫기 어렵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걸 안 시켰잖아. 근데 찌질하게 나 좀 한 숟갈만 먹어볼까 이렇게 못 하겠잖아. 그래가지고 이상호 목사님 이제 갈비를 먹는다고 갈비를 딱 뜯는데 할렐루야! 고기가 한 점도 안 붙어 있는 거야, 거기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근데 그 다음에 무슨 고기가 없네? 이렇게 보더니 여기 떨어졌네? 그러더니 떨어진 고기를 탁 드는데 오 마이 갓, 하나님 조금 아까 살아계십니다라고 찬양을 했는데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살이 붙어 있지 않은 갈비. 형태는 있지만 살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가끔 예술가들이 무슨 예술 작품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으려면 근육도 붙어 있고 살도 붙어 있고, 그죠? 솔직히 우리들의 교회들이 뼈다귀만 튼튼한데 애를 쓰고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 성전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 교회 조직들이 왜 필요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들과 재직들과 이게 왜 필요합니까? 교회가 교회 다움의 진짜 목적을 위해서, 그죠? 그런데 마치 오늘 어쩜 우리는 그냥 뼈만 튼튼하게, 골격만 튼튼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조직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또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올해도 사실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부족해서 공동체 임원단 조직하고 재직회 구성하는데 얼마나 우리 장로님들 고생했는지 몰라요. 거기에 왜 이런 에너지를 써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 공동체나 재직회가 모여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 중요해요. 근데 왜 중요하냔 말이에요. 왜? 교회는 도대체 왜 나오는 겁니까? 뭘 위해서 나오는 겁니까? 마치 살을 다 발라낸 그 갈비만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멋진 소였어라고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것 같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왜 아름답고 멋있었고 완전해야 됩니까? 왜 성가되는 노래를 잘해야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체가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마치고 나면 항상 저는 나름대로의 피드백을 받습니다. 오늘 성가대는 어땠고, 찬양팀은 어땠고, 목사님 설교는 어땠고, 시간은 어땠고, 교회 환경은 어땠고, 히타가 너무 뜨거웠고, 왜 잡음이 나고, 뭐가 어떻고, 마이크는 왜 그렇고,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데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게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에게 집중하기 위해서잖아요. 예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근데 그건 없어지고 완전히 이게 무슨 교회가, 그게 이제 지금 교회들의 문제인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싸우고 뭐 재정이 어떻게 쓰이니 뭐가 어떻게 되느니 뭐 무슨 교회 조직이 어떠니, 완전히 교회를 그냥 세상에 어떤 기구가 돌아가는 것처럼 어떤 단체가 돌아가는 것처럼 접근을 하니까 뼈만 남은 살도 근육도 생명도 없어진 겉으로 보기에만 튼튼해 보이는 구조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여러분. 저희는 참 잘 지켜왔어요, 여태까지. 더 별로 그렇게 막 내가 아니면 안 되라고 하는 사람도 없었고, 저도 그러길 원치 않고, 몇 사람의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의 그 중심으로 해서, 혹은 뭐 우리 청지기 장로회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돌아가는, 그냥 그렇게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모습만 갖는 교회는 아니었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건 여러분의 안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보장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까지 오셨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고, 그 예수의 뜻대로 그 예수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게 하기 위한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중요해요, 여러분. 하지만 이 목표를 잃어버린 채 그것들이 목표가 되면, 우리가 저 먼 나라들에서 보는 것처럼 교회들은 말 그대로 껍데기만 남는, 아름다운 수백 년 동안 지은 성당은 있는데, 성전은 있는데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교회로 전락하고 말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우리 교회에, 그리고 내게 주어진 능력을 알고, 그것을 예수 안에서 어떻게든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것, 그게 Mighty God,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모스크바에 입성했던 60만 대군을, 여러분, 그 당시에 60만의 군대를 데리고 모스크바를 들어갑니다. 모스크바로 진군을 하죠. 밀리터리 캠페인을 감행합니다. 결국 모스크바를 다 점령하는 것 같았지만, 여러분, 그 60만의 군대와 나폴레옹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보급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나폴레옹 부대의 특징은 뭐냐면 속도입니다. 사실은 충분히 60만 대군들이 먹어야 될, 상상을 해보시죠. 그 군인들이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것도 모스크바의 그 겨울은 너무너무 혹독하고 추웠습니다. 그 군인들이 일단은 생존을 해야지 전쟁을 치를 거 아니에요. 근데 빠른 속도로 밀고 들어가는 것이 나폴레옹의 전략이었기 때문에 항상 많은 보급품들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이동하는 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모스크바에 점령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진군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한 장군이 걱정이 된 거예요. 모스크바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너무 혹독해. 60만 대군이 하루하루를 사는 것 자체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에게 얘기합니다. 장군님, 보급품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나폴레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전엔 불가능이라는 없습니다. 이제야 얘기하는 거지만 나폴레옹이 가지고 있던 사전은 불량품이었습니다.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없다고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말 그 문제를 제기했던 장군이 피할 수 없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에게 없는 걸 적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을 제압한 후에 그들에게서 뺏으면 될 거 아니오. 그러니까 빨리 전쟁을 이길 생각이나 하시오. 정말 멋진 전략이죠. 젊은 사람들이 들으면 가슴이 진짜 가슴에 막 힘이 솟는, 그래, 내 사내는 불가능은 없어. 내게 없는 걸 적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적을 점령하면 그 적들의 모든 보급품이 내게 될 것이고 나는 승리가 보장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나폴레옹이 생각했던 생각을 알렉산드라 1세,
당시에 모스크바, 러시아의 왕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모스크바를 비우라 그랬어요. 프랑스 군대가 들어온 상태에서 모스크바를 비우고 떠나면서 모든 소와 양들과 모든 음식들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여러분, 싸움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나폴레옹은 거기서 두 손을 들고 맙니다. 적들이 먹을 걸 남겨주지 않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결과 나폴레옹은 그의 영광스러운 날들을 마치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길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고 외치면서 나가면 우리 교회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나폴레옹이 모르고 있던 걸 우리는 알고 있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있다. 적들의 손에 있어서 적을 물리치고 우리가 얻는 게 아니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주로 그들을 제압해만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넘쳐나는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Mighty God, El Gibor, 최강의 용사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신다면, 우리가 예상치 못하고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싸움조차도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엘 기보르, 최강의 용사십니다. 여러분을 혼자 이 영적 전장터에 남겨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냥 이겼으니까 편안하게 살아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의 싸움에 그분은 여러분과 동참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분이 허락하신 능력으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라면, 최강의 용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라면, 내 안에서라면 너는 이미 승리한 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죽음의 사투를 하고 계시는 이어령 박사님이 남기신 시 한 편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 하시지만 나는 새처럼 하늘을 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하시지만 백합처럼 비단을 짜 제 몸을 치장할 줄 모릅니다. 당신이 아니 계시면 추워서 떨고 배고파 울었겠죠. 그러나 이제는 하늘을 나는 새, 들판에 피는 백합도 부럽지 않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부터 날개가 없어도 하늘을 날고 배틀이 없어도 배를 짭니다. 그래도 근심 걱정이 남아있어요. 당신이 너무 먼 곳에 있어 보이지 않을까 봐서. 하나님이 답입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귀한 예배 문을 열며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보좌 앞에 모였음을 고백합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오늘도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뻐하며 이 시간 주님께 계속해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께 박수치며 이 시간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우리 한 번 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여 인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 승리의 용사 놀라누의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여 인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여 인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시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며 나갑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좌 위여 인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 승리의 용사 놀라누의 우리 계속해서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명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오
하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우리 한 번 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니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올라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해 주님. 나의 힘, 나의 소망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림으로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은혜 가운데 임하는 오늘도 귀한 예배가 되는 나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께 고백되어져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부를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인자가 가득히 임하는 귀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쓰임받을지 간구하고 또한 기도하고 또한 헌신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예수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정답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뜨겁게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정답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정답이심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고백되어 줄 수 있는 복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와 상담이 있음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그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이끌어주신 그 예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다 돌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신 귀한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임을 당당히 증거하며 하나님의 역사여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를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소리로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